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맑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온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야차 청년부 친구들 입에서는 하나님 얘기와 은혜 받는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수련회 앞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가 수련회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야차 동산을 더 부유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릇을 빌리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릇을 빌리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주겠어요. 기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선지자의 지도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언능을 하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을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릇을 빌리라 이 말씀인데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힘삼아서 여러분이 능력을 삼아서 잘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연장선에서 주는 말씀일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먼저 그릇 제목이 그릇이니까 그릇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릇. 여러분 그릇이 참 다양하죠. 집에 저도 가끔 서비스로 설거지를 한 번씩 하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미리 음식도 잘 해놓고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릇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실용적으로 적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그릇이 많아야 다양하게 각각 맞춰서 담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그릇이 많을수록 많이 담을 수 있고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각각이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 그릇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의 어떤 아까 찬양에서 스펙에 대한 어떤 이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가, 얼만큼 담고 있는가, 또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재능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재산 다양한 부분 요소에서 여러분이 그릇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이 그릇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 시대 아하방이 배경이었어요. 아하방은 어떤 왕이 됐습니까? 아주 국가적인 종교 탄압을 했던 왕입니다. 국가적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탄압을 했고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생도 아까 조금 우리가 읽었던 말에 생도가 나오는데 지금은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이 먹을 것이 없고 숨어야 되고 핍박받고 그런 시대가 됐었다겠죠. 자, 이제 오늘 보면은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시대거든요. 엘리사 시대, 엘리야의 제자. 근데 이때도 상황은 동일했어요. 나아진 게 없었어요. 왜? 지난 시간 말했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엘리사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선지자의 이 생도의 아내,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의 그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빚을 졌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빚을 졌어. 그리고 또 그 빚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도 종으로 지금 팔려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저 선지자 생도의 아내니까 나름 신앙이 있고 하나님 얼마나 경외했겠습니까? 그리고 저 아합왕 종기 암흑 시대에 그 신앙을 지킨 것은 또 물론이고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로 살아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정말로 포기하고 또 좁은 길로 간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런 남편과 또 결혼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이 아내도 나름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금덩이를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은 현실대로 역시 세상의 방법과 다른 삶을 사니까 때로는 가난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당장 형통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 생도의 여인처럼 오히려 어떤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힘든 어떤 극복해야 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잘 극복했을 때 복이 임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시기에 사실은 여러분 시기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막 형통하게 되고 막 여러분이 막 재산가가 되고 그런 권력가가 되고 그러기보다는 여러분은 사실은 그런 역경을 많이 통해서 훈련되면서 극복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릇을 여러분은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릇을 만들고 많이 만들고 확장시키고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현재의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말씀 딱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9절 빨간색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했어요.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남편도 죽고 빚 때문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빚 때문에 자기 자녀도 지금 종으로 팔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종 이런 노예 제도가 없지만 옛날 노예 종은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팔려갈 때 정말 여기다 고리 채우고 이렇게 가잖아요. 동물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아니고 내 자녀가, 여러분 자녀 안 나와서 모르지. 처음에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그 닌겔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좀 전문가가 오면 좋은데 좀 약간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찌르는데 그 애기가 아프니까 바들바들 떨고 하는데 내가 막 진짜 속이 찢어져.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신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 그것도 자신의 부모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부모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의 일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 해결의 시작은 다른 걸로 오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내가 앞서서 행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내 한계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더 안 되지.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간절하게 막 하시는 훈련을, 지금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요청이 왔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게 있을 때나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어떤 클럽이 있대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게 생겨서 그 기도하는 그런 그 모임은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니 생각지도 않는데 이 팀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 기도 훈련을 잘 마치고 기도의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려고 나한테 기도 요청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도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조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목을 정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런 정도일 때 갑자기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기도가 되냐? 훈련이 안 되고 기도 확 죽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꾸준히 기도 훈련을 하면서 계속 제목을 정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저도 카톡방 몇 개에다가 저 아내랑 둘이 카톡방 만들어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공지를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잊어버리니까 지금 다 외웠어. 그걸 몇 번만 하잖아요. 외워요. 그래서 계속 체계적으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중에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할 것 같은 방법이에요. 주저앉아버려요. 지금 생도 안에는 역시 그래도 신앙이 좋았어.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저 절망적인 상황 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어.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에게 이르지만 저는 저거를 하나님, 왜냐면 전에 지금이니까 목회자니까 뭐 주의 종 개념이 지금은 없지만 저기 보면 당신의 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엘리사를 그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 옛날에 선지자는 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려움이 올 때 뭐만 잔뜩 커지냐면 염려만 커지게 됩니다. 걱정만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나아질 게 하나도 없고 더 악화가 됩니다. 왜? 염려는 나를 축소시킵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만 망상에 빠지고 소설 쓰게 만들어. 이랬을 거야. 이렇게 될 걸? 이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이 좋은데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그 뒤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잠언서 4장에 쭉 23절 이후에 나오면 마음을 지켰을 때 입술을 지키라고 행동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못 지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그날을 막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밤이나 아침에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다시 치료함을 느끼거든요. 그 마음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응답이 뭐 빠르게 될 때도 있어. 그때는 뭐야 이게 뭐 두려울 정도로 막 응답이 빨리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응답이 좀 더딜 때가 있어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돼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면 좀 더디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기도를 자꾸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나를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한편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여인을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 지금. 하나님을 불신해야 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잖아요.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이 하면서 엘리사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염려하는 마음을 지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여러분 극복해야 되는 어떤 또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떤 이상과 꿈이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이런 정도 있는데 그것과는 내가 너무 동떨어지고 멀리 있을 때 이런 걸 느낄 때 그리고 현실의 상황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막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기도꾼들이 됐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2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죠. 이게 뭐냐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직시해야 돼. 나의 상황을 좀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는 건 맞아요. 여러분이 절망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간혹 이상주의가 돼가지고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 헛된 어떤 그래서 막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고 될 때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막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멀리 보고도 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현재 나의 상황을 직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을 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련을 이기는 그런 방법 중에 야고보서 1장에 아주 좋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하잖아요. 어렵지 힘들어. 근데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기뻐할 수 있는 게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셔요. 아까 내가 그릇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내가 이 청년이 이제 만약에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우리 하영이 하영청이 초등학생인데 내가 직접 내가 그냥 해주는 것은 사실은 편해요. 선생님이 그냥 대신 뭘 해주는 건 편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이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교육이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직접 해주는 건 쉽다니까. 예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내가 참 아직도 속상한데 어린이집을 보내놨는데 얘가 두 가지가 원래 집에서 잘 먹었어. 지가 어떻게 수저로 먹고 손으로 집어 먹고 좀 더러워지지 근데 잘 먹었어요. 우리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너무 잘 먹어서 연락이 와. 네, 더 먹여도 되냐고.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갑자기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분이 바뀌었는데 애가 이상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 야채랑 잘 먹었는데 야채 그 녹색 채소에 대한 갑자기 거부감이 생겼어요. 이상했어. 원인을 몰랐어 처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 먹어 지가. 먹여줘.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선생님이 애들이 스스로 먹으면 더럽고 치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먹이고 우리 애기는 빨리 잘 받아 먹으니까 빨리 먹는 애들은 선생님이 빨리 가서 그냥 떨어주고 빨리 먹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선생님이 빨리 처리라고 쉴 수 있으니까 상황적으로 이해를 되지. 얼마나 바빴어 그러겠어.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얘가 스스로 먹는 이 훈련이 엉망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후퇴해버리더라고. 뒤로 그냥 후퇴해버리더라고. 얘가 애기가 돼버리더라고. 이걸 다시 잡아주기 위해 집에서 자기가 수저 사주고 다시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훈련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얘가 잘 못 먹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막 묻어낸다 할지라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옷을 다 버려도. 왜? 그렇게 돼서 훈련해서 나중에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 저 여자 그 여인에게 지금 당장 해결을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딱 해결을 해주지 않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언가 미션을 주실까? 이런 걸 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당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요? 여러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니까. 훈련을 왜 하겠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데잖아.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내.
나도 옛날에 성격 급하고 인내 하나도 없었어요. 인내 정말 하나도 없었어.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은 조금 아시는데 사역, 난 정말로 웬만한 사역자가 한 번 겪을까 말까 아니라 나는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에요. 왜요? 내가 그만큼 부족하니까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하는 게 많으니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지나가 보면 딱 저 말이 맞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훈련은 인내였어요. 인내. 참는 거. 그 다음 구절을 봐보세요. 4절에도 인내를 해서 온전히 이루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뭘 해야 될 시냐면 신앙적으로나 그 모든 세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은 인내를 여러분 자꾸만 이루어야 될 시간이에요. 인내를.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지. 그리고 5절에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봐보세요. 돈 준다고 안 했잖아. 해결해 준다고 안 했잖아. 무엇을 준다고 했어? 지금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막막하잖아. 무엇을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뭘 하는 게 맞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내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합니까? 내가 어떤 부분들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혜를 주셔야 돼요. 왜요? 이 훈련을, 이 성장하는 시기를 내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기적을 구하는 것이, 저 생도 여인이 지금 기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역경을 어떻게 인내하고 극복하는 데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잘 그것을 이겨내면 구비한다, 온전히 구비한다 했잖아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릇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역경을 통해서 그릇을 늘려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깨끗하게 내주시고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다 매번 헌금 기도할 때 되지만 축복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다 정말 돈도 많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다 나중에 어디선가 만났는데 다 잘 돼가지고 어우 그 사람이 맞아 싶을 정도로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지나가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려면 현실을 잘 직시하라고 했죠. 지혜를 구하라고 했죠. 마지막에 세 번째 뭐냐면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오늘 말씀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하겠어요. 여기 그릇을 빌리라는 말은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움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생도 아내가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갖고 있는 게 딱 하나야. 너는 뭐 갖고 있니? 그릇이요. 그럼 그 그릇을 가지고 그래? 근데 그 그릇을 하나만 갖고 있지 말고 더 많이 빌려봐 한번. 이렇게 한 거지. 왜 여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오라 이거지. 그러면 왜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니까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4절과 6절 보세요. 5절과 6절. 여인이 불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다 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릇에 다 찬지라 했습니다. 그릇을 다 채워줬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상주의가 되거나 기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거나 기도를 하는데 이상주의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무엇인가 자꾸만 여러분이 해가고 있으면 그때 그게 여러분의 하나의 그릇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채우신단 말이냐? 성령께서 채워주신다.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이 각자 다양하게 채우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게을러고 복받은 사람 있는 사람 나한테 한번 누군지 한번 얘기해봐. 있는지.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절대적으로 부지런하게 하셔가지고 훈련시킨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삭도 그렇고 한번 대표적으로 야곱이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다 마마보이였어요. 엄마 치마 속에서 편하게 색동옷 입은 애들이었어요. 얘들은 얼른 따로 구별되게 이쁨 받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그런 역경을 만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기름 붓고 바로 왕 됐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시련들을 겪으면서 리더로 성장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역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다고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 일단은 취해가지고 그것을 빌려오면 그걸 늘리시고 채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 되신다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딱 본교에서 사역을 1년 하다가 신학교 가서 이제 딱 광주 광역시 가가지고 처음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교회 정도 규모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느낀 거야. 내가 더 부족한 게 많은 거야.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정말 다른 애들은 너무 잘해. 뭐 설교, 찬양도 모든 것들이 다 잘해. 근데 나는 어느 정도였냐? 목사님이 뭘 시키는데 못 알아들어 이렇게. 안 해봐가지고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경험 없는 초짜 이렇게 첫 근무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 선배들한테 알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나도 그냥 그때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저기 맨 뒷자리에서 정말 매번 간절하게 그렇게 살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 속상해가지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기도한 게 하나님 나 배워야 되겠어. 조금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교회를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는 한 500명쯤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했거든. 하나님이 1000명 있는 교회고 나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처음 가자마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릇 빌리라. 그때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래. 자꾸 기도할 때마다 저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뭔 말이지? 그릇을 빌리라는 게 뭔 말이야? 그랬는데 거기서요 정말 무엇부터 시작해 밀걸레질 하는 것부터 배웠어. 밀걸레 빠는 것도 기술이더라고. 이번에 또 우리가 교회 그 물난리 났잖아요. 그거 할 때 내가 한빈이 쌤한테 배웠어. 걸레 물걸레질 하는 거 뒤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배움의 길은 끝도 없어요. 물걸레질도. 근데 그것부터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했어. 일을 정말 많이 했어. 세상에 학생 전도사인데 학교 끝나면 맨날 갔어. 그리고 학생 전도사인데 새벽 촬영을 하라고 했어.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전도하고 다시 또 학교 끝나면 또 교회 와서 청소하고 선배들 막 책상 줬다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 했어. 왜?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 같은 이런 수준의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 큰 교회를 나한테 사역을 할 수 있게 허락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일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 노인대학부터 뭐 또 애들 오케스트라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싫어요. 내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전임 전도사고 강도사고 부목사가 딱 됐는데 부목사가 돼서 선배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교구를 맡고 싶은데 교구가 나한테 안 와. 장년부 사역이. 그래서 다녔을 때 가서 울면서 목사님 죄송한데 나 교구 한 번만 일찍 좀 해보고 싶어요. 욕심이 이렇게 많았어요. 일 욕심. 정신이 좀 나간 거죠. 근데 목사님 그거에 감동하셔가지고 진심을 통하게 돼 있어요. 교구가 4개인 거를 크게 4개인 것을 쪼개서 하나를 5개로 만들어줘 나를 주셨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갑자기 첼로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담임 목회를 가셨어. 그래서 첼로 알짜 교구 2개가 갑자기 나한테 내가 3개 맡았어요. 갑자기. 그리고는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대신방 하셨는데 내가 대신방 가였어. 그 부목사가 다 아니까. 이제 막 안수 받자마자. 그런데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야. 하루는 그래서 일을 막 방송실부터 피관리부터 다 아는 거야. 기관 사역까지. 심지어 청소까지. 전부 다 아는데 맨날 뛰어다녔어요. 밥도 못 먹고.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서울 갔다가 출장 가셔서 오시는 길에 핸드폰을 보고 업무 파악을 하는데 거기 교육자가 꽤 많아요. 정말 싫어야 나 이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지. 15개 일 중에 13가지가 내 일이에요.
내가 미쳤던 거지 이게. 근데 여러분, 그래 담임 목사님도 혼났어요. 전국 교육장에서. 이거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너는 뭐냐고 도대체. 나 되게 억울했지. 당신이 나한테 일 시켜놓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릇을 많이 빌리라.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갖고 있는 그릇이 작다고 해서 어떤 재능이 몇 개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거를 하시고 또 새로운 걸 하시고 계속 도전하시고 계속 그릇을 늘려가십시오. 많이 준비하십시오. 많이 그런 걸 자꾸 해보십시오. 우리 청년생이 나한테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 내가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전공 빼고 다 잘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전공.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계속 키우시면서 그걸 계속 하게 하셔서 그것 가지고 결국은 일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작은 재능이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나아가면 나중에 어느 날 지나니까 그 그릇이 커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고 그걸로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사장 7절. 저 그릇을 빌리니까 채우신 다음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 채워진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알고 보니까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 가졌던 내 그릇과 채워주신 기름 가지고 내가 지금도 해먹고 있어요.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목사님이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저한테. 생각난다고 연락이 와요. 여기 와서도 한 번 연락이 와서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 살고 있냐? 걱정되셔가지고 저 지금 광명에 있습니다. 어디든지 잘 사니까 다행이다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내가 정말 사실은 철들기 전까지는 재작년까지 내가 애증의 관계에서 왜 너무 심하게 나를 혼내고 혹독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 그 목사님에서.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너무 감사해. 왜? 다 맞는 말씀이고 다 너무 잘 가르쳐주셨고 그때 저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 훈련부터 10만까지 다 디테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세상에 나를 볼펜 불리고 연습시킨 거 아세요, 목사님? 그리고 세워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지금 우동선장이라는 학생선장 때도 설교 트레이닝을 시키시는데 얼마나 정말 빡세게 시켰는지. 아까 밀거래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꼼꼼하게 가르쳤는지. 사무실에서 칼질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칼, 그 커터칼. 그것 가지고 와서 잔소리하셨던 분이시죠. 그랬어요. 운전할 때 백밀러, 룸밀러 한 번씩 보라고 그런 거 다 챙기시고 얼마나 정말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목사님 저를 생각나시고 저도 그런 생각나는데 왜 생각나느냐? 그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커터 칼질 하나까지도 이 흉터가 있어요. 손펴가지고 말 안 듣고 하다가 힘주면 안 되는 거더라고, 칼질할 때. 근데 나는 막 힘줬지 막 촥 나가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그릇들이야, 재능들이지. 그래서 좋게 말하면 사역할 때 내가 듣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할 줄 알아요. 그것도 할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그걸 좀 미안해서 하는 말이 제가 좀 잔재주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때 하나님 그릇을 빌리라는 거에 내가 순종하고 그냥 막 했어, 열심히. 여러분, 지금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뭐가 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내십시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약속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키우셔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 방에 올라오지 마세요. 내가 좀 발견한 거예요. 우리 저기 후배님들한테 발견한 건데 한 방에 그냥 보려고 하는 게 있어. 한 방, 왜 드라마에서는 한 방에 다 성공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극복해가면서 그릇을 빌려가고 성장해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번지게 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도움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저 여인처럼
나중에 지금 준비한 그릇에 담겨진 성령께서 담아주시니까 그 기름으로 여러분이 아까 내가 기도할 때 그 헌금 기도할 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부자 되시고 선한 일꾼 될 수 있는 믿음의 큰 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더울 줄 알고 추울 줄 알고 긴팔 입고 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 오늘도 이제 환절기는 아닌데 이제 다들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시작할게요.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올 3일에 플래닛 커스를 가는데요. 네, 저희가 쉐이커스 플래닛 쉐이커스 이제 그분들이 내한 오셔서 이제 저희가 거기 콘서트처럼 차려질 텐데 네, 거기 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분 가시기로 한 분들은 정확한 저희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필요한 준비물들이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돌아와서도 교제를 또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라도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제 부담 없이 언제든지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한 8시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 8시쯤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광고입니다. 행복 동산 액티비티에 관심을 갖고 신청합시다. 저희 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보시면은 이제 풋살, 자전거, 등산, 탁구, 공예, 찬양 등이 있는데 저도 이거 되게 찬양 음악에 신청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 회비는 저기 나와 있고 너무 비싸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같이 강사도 모시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광고인데요. 이제 청년부 온라인 교섭사자 원고들을 위해 예배 후에 셀별로 개별 사진을 찍어서 찍는 거네요. 네, 개별 사진을 찍어서 이제 회원자매에게 국회의원자매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본인 찍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본인 셀카나 잘 나온 사진을 또 회원자매에게 보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 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광고는 글로벌 후프와 청년부 협력 사업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석에 있으니까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에 참여합시다. 교회 비치되어 있는 성경 카드를 활용하세요. 저도 계속 여전히 최근 들어서 성경책 계속 한번 읽기 시작했거든요. 정독이라고 통독? 네, 한번 쭉 읽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는 게 아니라 시간 꼭 내셔서 성경 통독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생일 파티죠? 네, 맞습니다. 원래 8월 초에 쓰던 건데 저희가 일정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지하게 됐습니다. 네, 8월 생일자들 이름 부르겠습니다. 김태선 형제님, 그리고 정지훈 형제님, 그리고 김지원 자매님, 조하은 자매님, 이기욱 형제님, 그리고 전윤희 자매님. 네, 8월에 태어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하빈아님도 8월 생일자라고 합니다. 네, 다들 셀을 축하해 주시고 네, 저희가 기프티콘도 바로 지급될 예정이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세레머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